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바른 선택을, 즉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선택을 하며 살지 않고 복을 선택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넘겨오세요. 저기 어디로 갔나? 용사의 기도. 예. 예, 우리 선포기도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안 나가도 돼요. 나중에 할 때, 편집할 때 빼버려요. 2025년 치유, 회복, 돌파, 증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 선택하며 사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도 주어져 있고 복도 주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 저주에 갇혀서 살면서 뭘 많이 느끼냐?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왜 오냐? 저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겁이 왜 오는가? 저주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두려움과 정말 겁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증인의 삶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삶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서는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반면에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여러분,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기 바쁘다. 그러나 의인들은 사자와 같이 항상 담대하니까 두려움도 없고 뭐도 없어요? 겁이 없어. 다니엘 11장 32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속임수로 타락시키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따라합시다.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됩니다. 믿습니까?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진짜 작은 거인입니다. 그렇게 느꼈는데 이번 설교를 통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되죠.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요, 그런데 설학하라고 그래도 못해요. 왜? 떨려서 못한다. 그래서 목사가 왜 떨리냐? 그렇지 마라.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근데 나보고도요, 하라고 청이 왔었는데 저는요, 떨려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용기를 가져. 희망을 가져.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저주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저주 때문에 또 뭐가 오냐? 그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그냥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6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즉 그런 사람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저주가 내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걸 두려워하냐? 늙는 걸 두려워해. 여러분, 이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가나? 내가 왜 이렇게 늙어? 왜 그래? 특히 자기 얼굴을 보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빛나게 하시구나. 이렇게 여물어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모든 파멸에서 속량해 주셔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내 머리에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관을 씌워 주시는데 어떻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같이 이제 상담을 하는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소년 같습니다.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서 비결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돼. 가장 간단한 건데.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14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같이 한번 합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복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이 발에 병이 나는 것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항상 이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예. 발에 병 나는 게 다 저주 아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발에 병이 나는 것도 저주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시편 11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망에서 눈물에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즉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발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2절 3절 말씀에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 앞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판에 이것을 새기고 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도 저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잠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낀다는 거죠. 말을 아껴. 잠언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롭게 사는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23절에는요.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받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끼치는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주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왜? 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나서 즉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쫓아가고 저주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원치 않는 손의 질병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손의 질병.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기게 뭘 하셨냐? 이사야 3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도 굳게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도 굳게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저주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늘 뭘 말하냐? 증오해. 누구를 증오해. 누구를 미워해. 속에서 미워 안 해도 될 걸 미워하고 증오 안 해도 될 걸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기게 하나님은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을 줬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지면 두통과 편두통이 너무 심하다. 약을 먹어도 제대로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시편 119편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든 병들을 두통도 이기게 하고 편두통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지면 심장병도 그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기게 하기 위해 시편 27편 14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시편 28편 7절에서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패로 도움받고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떠냐? 내 마음이 조금 기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 노래로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잠언 4장 23절에 어떤 것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믿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 잠언 17장 22절에도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양약이 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반면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은 심한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따라합시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디모데서 말씀이죠.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서 살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뭐도 받는다? 박해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형편에 처하는 것을 내가 넉넉히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해도 알고 어떤 것도 나는 다 처신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특히 우리 선배 목사님 몇 분이 그러죠. 신 목사는 저 사막에 갖다 놔도 남을 사람이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곳에도 처신할 줄 안다. 그런 말이에요.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줄 안다. 책에는 희망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째? 이런 것을 어떻게 살라고? 못 살아 이런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거죠. 못 살아.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나는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아니라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쩌겠느냐? 15절 말씀에는 이러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드려지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주 아래에 사는 사람은 임신도 안 된다. 불임이 온다. 전혀 남성이고 여성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임신 안 되는 사람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영덕의 그 무슨 장로님이나 그 장로님 같은 경우가 자녀 며느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어느 날 저희들이 그때 구미에서 목회를 할 때 주일날 전혀 연락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 며느리하고 같이.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결혼한 지가 그때 8년? 8년이 됐는데 7년? 여튼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어쨌든 뭐 생전 처음 오셨는데 어제 오셔서 그래 보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회를 사가지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날 우리가 이제 잘 먹었죠.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갔어요. 1년 정도 지났죠. 근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야. 네.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건들은 여러 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신명기 7장 14절에 보시면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할렐루야!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시편 113편 9절에도 그럽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나 복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저주를 선택하고 살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복을 선택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주와